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만유의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순례의 길을 마침에 주의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상합하여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안에서 성숙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성한 분량,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같이 정보가 쏟아지는 홍수 시대에서는 참 이 선별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최근에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지금 하와이에서는 그 코나에서 통일을 주제로 하는 그 최고의 강사들이 나와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이것이 줌으로 중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2개, 3개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오길래 제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목사도 많은 걸 지금 배우게 되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배울수록 느끼는 게 부족함이죠.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 좋은 자료들이 올 때 이런 은혜,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로 성경 지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현상들을 통한 많은 정보의 습득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사역자들 다 함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꼴들을 먹고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풍성한 어떤 그런 영적인 내공을 좀 길러낼 수 있도록 영역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이럴 때야말로 깊어지고 높아지는 이 영성이 새겨지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성경 말씀을 또 좋은 정보를 대하며 늘 사모하고 신령한 꼴을 먹고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참 세상이 혼돈스럽고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일수록 선별된 신령하고도 풍성한 양식을 대하며 날마다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들을 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들, 좋은 풍성한 꼴을 먹고 저들이 내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더욱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좋은 정보들을 대하게 하시며 그것들로 인하여 영육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서로 또 셀에서 여러 나눔과 이 함께 동역을 통해서 이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로 다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들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매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4장의 여주인공 드보라와 야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을 이끈 사람은 바락이지만 더 결정적 역할은 여성들이 담당한 거죠. 드보라가 사실 사사였지만 어떤 전쟁을 진두지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락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이끄는 적군을 물리칠 때에 최종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드보라와 야엘이죠. 사실 여기 오늘 이제 우리에게 관심을 받는 이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사람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잖아요. 자,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긴 했지만 그는 조건을 단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야엘이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 줄거리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전차, 철갑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전차죠. 철병거 900대와 그 군사를 무찌르는데 첫 깃발을 든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드보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라 지시도 하고 하나님이 붙였다 확신도 하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야엘이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여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기회를 붙잡고 사는 복된 민족이 나오잖아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겐 족속입니다. 자, 겐 족속 하면 누가 떠오르죠? 모세의 장인이 떠오르잖아요. 이드로가 겐 족속이거든요. 우리 4장 11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사실 성경에 나오는 족속 중에서 겐 족속만큼 흥미로운 족속도 없습니다.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인연을 맺은 게 언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아내. 무작정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아서 이드로의 사위가 됐죠. 자, 이드로의 이름이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호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드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 연결이 안 돼요. 모세의 장인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니고요. 호밥으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르우엘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이 겐 족속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제대로 통합이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그때 만나잖아요.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이 이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겐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잖아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건 아시죠? 하루 종일 재판을 감당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뭐 이런 그 종류. 하여튼 그런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도 보면요. 겐 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요. 이 겐 사람의 믿음과 이 절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언급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는요. 레갑 사람들의 지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역대상 2장에 나오는데 이 레갑 사람이 바로 누구냐? 겐 사람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일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대대로 유목생활만 고집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겐 사람 중에 헤벨의 아내 야웰의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의 믿음과 이방인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았던 이 야엘의 믿음을 대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했지만 조건을 건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많은 수고를 했지만 최종적 영광은 얻지를 못했어요. 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만 듣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드보라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렸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부르실 때요. 승리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시죠. 자, 이런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세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중요한 거는 순종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일해 주신다. 이것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선교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순종을 하면 기적은 항상 따라옵니다. 자, 여기 바락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조건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드보라에게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드보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고. 그겁니다. 그거. 전쟁에서 수고는 많이 해도 영광은 받지 못하고 그러니 여인들이 영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야웰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웰은 바락의 10,000명의 군대 다볼산 전투에 대해서 사실은
엑스트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이 성경이 그걸 소개하잖아요. 야웰은 통찰력이 있었다. 시대의 변화를 읽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센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눈치가 감이 빨랐어요.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시대가 끝나고 이 드보라가 이끄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걸 어느 정도 감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주하다가 자신의 장막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민감합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선대하고 언약을 맺었었죠. 자,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평소에는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왕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스라도 알고 지냈던 것 같죠? 그래서 다급하게 도망자가 몸을 숨기려고 여기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왔겠죠. 그때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여기 나의 주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어를 보면 뭐냐면 다스린다, 주권자나 주인, 존귀한 자를 일컫는 극존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야엘이 신앙이 있어서 이랬다 그거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자, 여하튼간에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목마르니 물 달라고 했을 때 우유 한 잔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장막문을 망봐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18절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사실 패장 시스라가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지친 거죠. 진액이 빠졌겠죠. 그리고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가져와서 이제 평소에 이 여인들은 유목민이니까 늘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잖아요. 그 말뚝 박던 솜씨를 활용해서 잠자고 있던 시스라를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락 장군을 맞이해서 시스라를 추격하던 장군을 맞이해서 보라고 말하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여러분 바락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맙기도 했겠지만 드보라의 말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드보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겠지만 네가 영광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에게 파실 것임이라 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과 참 친밀하게 늘 그런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야엘의 용기와 결단 이게 이제 맞물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응한 거죠. 여러분 이 장막 말뚝을 적장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여러분 이 여인 너무 좀 이렇게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앞서서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텐데 이 야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데, 여기요, 이 야훼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요즘에 제가 참 그런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요즘처럼 이 저의 부족함과 또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요즘은 좀 각별하네요. 대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대하게 하시고 깨우침을 얻게 하시면서 저를 자꾸 돌아보게 하세요. 이게 60이 넘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찔림이 많아요. 깨우침이 많고. 근데 이게 성도님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제가 날마다 배우려고 했더니 함께 이게 전이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여기 본문도요, 가만히 보면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목민이었어요. 겐 사람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서부터 쭉 이런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 건데, 이 겐 족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이 우산 안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은혜를 사모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야훼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쫓기던 시스라가 야훼의 장막을 찾아온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왜? 말씀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야엘에게 파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엘에게 이 적장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단 한 번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이 기회를 야엘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심시키고 우유 마시게 하고 잠들게 한 후에 이 장막 말뚝으로 적장을 해치고 말았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연할 가장한 필연적 기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내가 붙잡느냐 놓치느냐,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우연히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기회가 찾아와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놓쳐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왜 3번뿐이겠습니까? 수없이 오는데, 여러 기회가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의 기회, 회개의 기회, 순종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한 번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회가 지나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야엘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부르실 때에, 그때는요, 영적으로 딱 깨어 있다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인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엘은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엘이 유목민 여성이라고 그랬죠. 다른 것은 잘못해도 음식 만들고 양떼 돌보고 장막 치고 걷는 거, 이거는 잘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도시의 여인들과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성경에 나오는 바람직한 여성상은 어떤 여성상인가? 옛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과 다르질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남편 잘 보필합니다. 자녀들을 잘 돌보는 약간은 억척스러운 그런 여성을 한국 문화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피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여인 개념하고는 다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엘은요,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만 관심을 갖던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히 생업을, 장막을 칠 때 말뚝을 받고 도와주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그런 야엘을 이스라엘의 결정적 승리의 주역으로 사용했다. 이게 오늘 결론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멀리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게 맡겨준 거, 이것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야웰처럼 부족하고 불리한 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는 거죠. 담대히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네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한 철병거를 연약한 두 여인의 주도로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배경들과 조건이지만 무한한 권능과 지혜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시스라의 비참한 패배와 죽음처럼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세와 재물의 힘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점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영육 간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하섭 장로님, 아드님 어떠세요? 어제 응급실에서 나왔습니까? 네. 네. 우리 장로님의 아드는 우리 승석 형제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 팔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도처에서 좋은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책도 대하고 세미나도 대해서 영적인 깊이와 통찰력과 내공을 길러갈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야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디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시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우리 거침없이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충만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